주의 보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밤에 잠이 잘 오십니까? 눈을 감으면 걱정되는 일들이 떠올라 뒤척이십니까? 내일 일이 마음에 걸려 한숨을 쉬십니까? 자녀들 걱정에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하십니까? 노후가 걱정되어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취업을 걱정하고, 결혼을 걱정하고, 아이들 교육을 걱정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자녀들 걱정, 죽음에 대한 걱정.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됩니다. 평생 걱정 속에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이 없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알지만 자꾸 걱정이 밀려온다고.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돈다고. 그래서 잠들기가 어렵다고.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기쁨을 훔쳐갑니다. 건강까지 해칩니다. 염려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염려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을 좀먹는 도둑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은 염려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염려에서 벗어나 평강을 누리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며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빌립보서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배경.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쓰인 상황이 특별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잠시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며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마 잠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온갖 걱정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서 기쁨의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짧은 4장의 편지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형당할 수도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그 비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합니다. 기뻐하라고 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한 말입니다.
편안한 서재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한 말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더욱 무게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큰 일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문제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문제도, 가정 문제도, 관계 문제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염려해도 되고 저것은 안 된다가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살펴보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다라는 의미입니다. 염려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분열됩니다. 이리저리 찢어집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도 염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일 걱정까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면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염려가 됩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자꾸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염려를 이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대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대조를 나타냅니다.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기도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염려하면 기도하기 어렵고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모든 일에라고 했습니다. 큰 일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를 의미합니다. 간구는 구체적인 요청을 말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염려라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요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염려할 때 우리의 눈은 문제를 봅니다. 문제가 커 보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본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구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응답받지 않았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확신하기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기에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염려가 물러갑니다. 감사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감사는 염려를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 자체가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아뢰라는 말은 알리다, 말씀드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시지만 그래도 아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부모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말하면 기뻐합니다. 아이가 자신에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뢰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이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건절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문제가 없어야 평안합니다. 환경이 좋아야 평안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어야 평안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다릅니다. 문제가 있어도 평강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평강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평강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임하는 평강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평강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평안은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강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지각은 이해력, 생각을 의미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으면 불안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해야 합니다. 위험이 있으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다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평안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걱정이 없습니다. 위험이 있는데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송했습니다. 순교하면서도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당신에게도 이 평강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평강은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설명할 수 없는 안식, 그것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본문은 이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지키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군사 용어입니다. 보초를 서다, 경비하다는 뜻입니다. 군인이 성문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염려는 마음을 공격합니다. 불안은 생각을 어지럽힙니다. 두려움은 마음과 생각을 휘저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막아줍니다. 마음의 문을 지키고 생각의 문을 지킵니다. 염려와 불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염려가 자꾸 침투합니다. 불안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대신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강이 옵니다. 그 평강이 우리를 지킵니다.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평강이 임합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평강을 누립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평강이 어딘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평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평강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평안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평강이 마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립니다. 염려를 이긴 사람들. 성경에는 염려를 이기고 평강을 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 쓴 시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 명의 적이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평강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금 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염려를 이긴 평강입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후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내일 처형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군인들 사이에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문 밖에도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6절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 죽을 상황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염려를 이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잠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삶과 죽음 모두를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이든 죽음이든 그리스도와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도 염려에 대해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생존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예로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우리는 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더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도 예로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꽃은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보다 아름답게 입혀집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들꽃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더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은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더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오늘은 오늘 일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걱정까지 오늘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염려를 내려놓는 방법.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염려를 내려놓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염려가 올 때 즉시 기도하십시오. 걱정이 마음에 들어오면 바로 기도하십시오.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커집니다. 빨리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올 때마다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됩니다. 걱정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주제가 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걱정인지 하나씩 말씀드리십시오. 건강이 걱정이면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걱정이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경제가 걱정이면 경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관계가 걱정이면 관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아뢰면 구체적으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십니다. 구체적으로 채워주십니다. 셋째,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본문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걱정만 말씀드리지 말고 감사도 함께 드리십시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감사할 때 평강이 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염려가 줄어듭니다. 넷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염려가 올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오늘 묵상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암송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기십시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염려가 밀려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길을 밝혀줍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됩니다. 염려의 어둠 속에서 말씀이 빛이 됩니다. 다섯째, 찬양하십시오. 걱정이 밀려올 때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옵니다. 찬양할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찬양할 때 평강이 임합니다. 시편 22편 3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계십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한밤중에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매를 맞아 상처 입은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 찬양으로 대응하십시오. 여섯째,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 염려와 싸우지 마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시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나눌 때 짐이 가벼워집니다. 염려를 나누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줄 친구가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일곱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힘들었던 때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여덟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한 후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해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버리면 자유로워집니다. 잠언 16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면 이루어집니다. 붙잡고 있으면 무겁습니다. 놓아버리면 가벼워집니다. 아홉째,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 달 후, 1년 후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필요한 은혜를 그때 주십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면 됩니다. 열째, 쉬십시오. 몸이 지치면 염려가 커집니다. 피곤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집니다. 충분히 쉬십시오. 잠을 자십시오. 하나님도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쉬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셨습니다. 쉬는 것도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쉬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시편 127편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그 쉼을 받아들이십시오. 평강을 누리는 삶, 염려를 내려놓고 평강을 누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밤에 평안히 잠듭니다.
걱정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편안히 잠이 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8절처럼 평안히 눕고 자게 됩니다. 둘째, 낮에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두려움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 감사가 넘칩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생깁니다. 내 걱정에만 매여 있으면 남을 돌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내려놓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쁨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강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평강을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노년을 위한 평강.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노년에는 특별히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깁니다. 큰 병에 걸리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거동을 못하게 되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경제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걱정됩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염려됩니다. 외로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면 어쩌나.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 이후가 두렵습니다. 고통 없이 갈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이 모든 염려에 대해 오늘 말씀이 답을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노년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또한 업어줄 것이요 내가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업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젊을 때만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서도 돌보십니다. 백발이 되어도 품어주십니다. 시편 71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나이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힘이 쇠약해질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이 들어도 버리지 마시고 힘이 없어져도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시편 92편 14절은 약속합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또 다른 풍성함의 계절입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감사히 살면 됩니다. 경제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외로움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염려가 필요 없습니다. 더 좋은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도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염려와 불안을 일으키는 원수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은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할지어다.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은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에도 어떤 일에도 평강을 주십니다. 좋을 때만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평강을 주십니다. 기쁠 때만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도 평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은 선포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목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평강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평강의 약속들. 성경 전체에는 평강에 대한 약속이 가득합니다. 그 약속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아론의 축복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면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관심을 가지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평강이 옵니다. 시편 29편 1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힘없고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불안한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시편 85편 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가 평화를 말씀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평화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평화의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약속합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큰 평화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질 것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화가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평안합니다. 잠언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평강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평강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은 예언합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붙드실 것이라. 예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 평강은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자를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평강입니다. 완전한 평강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평화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로운 삶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평안이 옵니다.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결과로 따라옵니다. 이사야 48장 18절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옵니다. 풍성하고 끊이지 않는 평강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은 약속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지려니와 나의 인자하심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평화의 언약은 옮겨지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과 언덕이 옮겨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떠나지 않습니다. 평화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기쁨과 평안이 함께합니다. 이사야 57장 2절은 약속합니다. 평안에 들어갔나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편히 쉽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평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약속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 평안합니다. 에스겔 34장 25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하나님은 평화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해치는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평안합니다.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은 평강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곳에 평강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예수님 탄생 때 천사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평안을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평강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잡혀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한번 평강을 선언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평강을 받은 자가 평강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누구에게나 평강을 주십니다. 사도들의 평강. 사도들도 평강에 대해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서신에는 평강의 인사가 가득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빌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평안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같은 축복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이 축복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분리된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화평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은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도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도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평강이 마음의 심판관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평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는 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은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알수록 평강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평안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평강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요한이서 3절은 축복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합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령의 열매인 평강.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화평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면 화평의 열매가 맺힙니다. 평강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면 사망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평안이 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평강과 희락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염려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성경에는 하나님이 염려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극심한 염려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후 이세벨 왕비가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지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했습니다.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극심한 염려와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돌보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였더라.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멀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음식을 주셨습니다.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의 몸부터 돌보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만나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는 당신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먼저 돌보십니다. 쉬게 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한 장에 보면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염려하고 슬퍼했습니다. 그 시대에 자녀가 없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다른 아내 브닌나가 한나를 업신여기고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한 장 7절입니다. 해마다 그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면 브닌나가 그를 이같이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더라.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울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한 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 기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한 장 1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그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기도한 후에 한나의 얼굴에서 수심이 사라졌습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평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경험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니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평강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쳤습니다. 이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입니다. 야곱이 크게 두려워하고 근심하여 야곱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염려가 밀려왔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무리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니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하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을 솔직히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건져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다음 날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고 입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야곱의 염려는 기우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염려하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엘리야를 돌보셨듯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야곱을 지켜주셨듯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염려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염려와 믿음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염려하면 믿음이 줄어들고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줄어듭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에 소식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과 36절입니다.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야이로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두려워했다면 그 결과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염려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불가능을 생각하는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큼의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그 작은 믿음으로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신다고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염려를 이깁니다. 평강을 방해하는 것들.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강을 방해하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제거해야 평강이 임합니다. 첫째, 죄가 평강을 방해합니다. 이사야 57장 20절과 2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잠잠하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오르게 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평강이 있습니다. 둘째, 불순종이 평강을 방해합니다. 이사야 48장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평강이 줄어듭니다. 순종할 때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옵니다. 셋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평강을 방해합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두면 불안합니다. 돈에 마음을 두면 돈 걱정에 시달립니다. 명예에 마음을 두면 명예 걱정에 시달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평강이 있습니다. 넷째, 부정적인 생각이 평강을 방해합니다.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염려가 커집니다.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권면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다섯째, 감사하지 않는 것이 평강을 방해합니다. 불평하면 평강이 사라집니다. 원망하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감사해야 평강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평강의 열쇠입니다.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평강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불순종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염려가 있으시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로 아뢰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당신의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십시오. 걱정 없이 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평강을 누리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